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니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진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낮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얼굴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졌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진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기립하시고 찬송 16장을 부르겠습니다. 성시기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내가 주께만 동지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인하게 하였나이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공명령을 내게 하시고 본령가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을 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 죄로서 하늘과 죄들을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생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수가 384장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여오니 속히 응답하소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주기를 하게 하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소망을
하나님께 있나이다. 우리의 삶과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병든 사회를 우리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등대, 전도의 마중물이 되는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탄식과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에 따라 저희의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회개가 있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사악과 교만한 마음을 우슬초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분쟁, 전쟁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에도 복락의 강물을 끊임없이 마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들 지켜주옵시고 눈물의 양식 없이 살 수 없는 지체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와 선교지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족한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원차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입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오늘 이 예배에 모든 능력과 사랑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일거수 일투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전의 주인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빨리들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지난다고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도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구에 오게 가두고 강수에 명하였던 눈이 지키라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했던 눈이 치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청송하며 주에서 들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오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을 줄 생각하고 칼을 휘어 자기 타격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잘 전하게 하시고 잘 받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옥토밭의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로 되었으니 유럽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도착합니다. 유럽에 도착합니다. 네. 제일 처음에 도착한 장소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라는 이 곳은 오늘날 그리스 북쪽 불가리아 지역입니다. 불가리아. 그리스 북쪽에 있는 불가리아는 그런 나라에 있는 곳인데 2000년 전 바울이 그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뱀 귀신이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뱀 귀신 들린 여자 만났다는 처음 듣는데 진짜 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겉으로는 여기에 뱀 귀신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적혀있는 이 단어는 우리들 듣기 쉽도록 번역을 좀 편하게 하는 겁니다. 실제 적혀있는 원래 그리스 글자는요, 능구렁이야죠, 능구렁이. 여러분 가운데 이무기 아세요? 이무기. 전설 따라 삼천에 나오는 이무기. 이무기가 뭔가면요, 호수에 살던 뱀이 돌을 닦아가지고 꿈이 뭡니까? 하늘에 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돌을 닦아가지고 천년 만에 닦아가지고 하늘로 성천해서 용이 되려고 하는데 조금 모자라가지고 용이 못 되고 다시 늪에 빠지는 거. 예, 그 능구렁이를 이무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이 빌립보에도 이 전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설이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누가라는 의사가 쓴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파이톤 스피릿. 이 파이톤은 큰 뱀을 지칭할 때 이거 단어에 파이톤이라고 해요. 이거 사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파이톤. 그러니까 사람을 칭칭 감는 능구렁이 같은 그런 뱀. 이 뱀이요, 델피라는 신전을 지키는 수호뱀이에요. 불가의 역사에 보면 아폴로가 이 뱀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폴로가. 그러니까 이 신전을 지키는 이 뱀이에요. 이 뱀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재수, 운을 말해주는 그런 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신이 노예 소리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오면 당신은 9월달에 무슨 일이 생길 겁니다. 당신은 가을에 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를 알려주는 점치는 일을 하는 노예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성경의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아마 집을
크게 짓고 점집을 짓는데 투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 소유가 장래에 재수와 운을 이야기해주면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주인들이 그 재미로 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앞을 점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 이무기 능그렁이 파이톤 스피릿에 딱 사로잡힌 이 여자애가 말하면서 당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막 그러면서 고함을 지르네요. 여러분 방울뱀 지나가면 뱀 소리 있잖아요. 방울뱀 소리 들으면 여러분 알잖아요. 미국에 방울뱀 소리 혓바닥에서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꼬리에서 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적혀있는 성경 원래의 단어를 찾으면 아주 가슴이 섬찟한 그런 소리를 입에서 내면서 이 여자가 디몬 포제스터 귀신 들려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이 뱀의 능력의 역사가 서로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come out!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이 더러운 능구렁이 귀신아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immediate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 점치는 귀신들의 이 여정이 해방을 받습니다. 16절, 17절, 18절, 19절 그네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여종을 위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악덕업주의 손에서부터 해방을 시킵니다. 양쪽 해방. 악한 귀신에서부터 해방을 시키고 이 업주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업주가 어떻게 합니까? 돈벌이를 잃어버린 거.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신라 때문에. 그러니까 잡아서 끌어가지고 경찰서로 내려갑니다. 성경은 상관이 끌고 가다 그러는데 경찰이 높은 사람, 그 당시 치안을 담당하는 마을마다 두 사람이 높은 관리를 두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신라를 넘겨요. 그러니까 높은 경찰서장들이 이 치안 담당하는 관리들이 조사도 안 해보고 따지도 않고 여봐라 옷을 벗겨서 매를 치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고 맞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완충이 되는데 옷을 발가벗겨가지고 그 몸뚱이로 때렸다.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많이 쳤다. 볼까요 성경은? 23절 많이 친 후에 21에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여러분 몇 대의 매를 맞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에 신명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어느 정도 이렇게 편만된 유리가 있는데 신명기 25장 2절입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사람의 매를 치래 그 당시에도 아무리 나쁜 짓해도 40 넘게는 때리지 말아야 됩니다. 매를 쳤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는 사람을 개패듯이 팬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그러니까 사람 대우를 할 그 영역을 넘어가지는 말라. 그러니까 인정사정시 때문에 온몸에 필수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보고 너 아시아에서 복음 이제 그만 전하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이 빌립보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발을 묶어버려요.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깊은 감옥에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감옥에. 이게 무슨 감옥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감옥에도 세 종류가 있었는데 경범죄를 지으면 들어가는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중범죄를 지으면 들어가는 감옥이 있고 세 번째 아주 악질들을 넣는 그 감옥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냥 깊은 감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보면 그 배너 어머니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이 어때요? 악취가 나고 거기에서 문둥병 환자들이 있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발이 어떻다고 발을 창고에 치워놓았다. 여기서 체인에 발을 감았다 이 말이에요. 실제 보니까 이런 나무 널빤지 같은 데다가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발을 거기에다 갖다 넣는 거예요. 이 발을 어느 정도 넓이로 계속 있으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행동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게 창고가 벽에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을 여기에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쇠사슬에 매 있어서 그 안에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바울 같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발이라도 자유롭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왜 교도소에 넣게 하시느냐?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왜 이렇게 힘든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실까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깊은 옥 속에 들어갔는데,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실라가 바울 선생님, 우리가 오늘 심한 고난을 받았네요. 어떻게 하면 빨리 탈출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빌립보 도성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탈출 계획을 의논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궁리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심했다는 기록도 없고 원망했다는 기록도 없고 불평했다는 기록도 없고 뭐가 있는가 보니까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래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제설이 다 자니까 이제 밤중에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 잠 깨울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단 말이 아니고 너무너무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고 몸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조금 의식을 차려보니까 그때가 밤이라고. 그 밤중에 지칠 수 없는 몸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른다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보통 표현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는구나.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찬송하는 모습. 현 상황은 절대로 깊은 옥속에 갇혀가지고 발에 쇠사슬이 묶여있고 오문을 자물쇠로 잠그어서 그 깊은 악취가 나는 곳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 목사야.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 교회 갔다가 왔다. 아, 저 사람 요즘 교회 좀 바쁘더라. 그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수준은 이 정도까지 갑니다. 무슨 예배입니까? 생활 예배.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고, 삶 속에서 찬양이 있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정사님하고 저하고 오늘 예배 전에 저기 교회 앞에 바다를 돌았거든요. 바다 돌았는데요. 거기 버섯이 해바라기 있어요. 해바라기가 아주 이렇게 노랗게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때 해가 비쳤거든요. 해바라기 전부 다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해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해바라기. 이것도 선플라워예요. 해만 듣다 그러면 해바라기가 다른 데 아니고 딱 태어나면서 집중해요. 해바라기. 바울과 시라는 자, 그런데요, 오늘 예배당에 좀 오기 전에 또 구름이 끼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 앉아서 해바라기 보니까 아침에 딱 해를 보고 고개를 딱 들고 있던 해바라기가요, 해가 없으니까 전부 다 지 마음대로 방향이 딴 데예요. 이렇게 될 것도 있고요, 이쪽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 신자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해가 비쳤는데 해바라기가 얼마나 고개를 쳐들고 멋있게 있는지. 제가 제 어머님 생각해봤어요. 제 어머님, 제가 어릴 때 시집살이를 아주 고생했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 며느리 다 보통 겪는 것보다 우리 어머님은 특히 더 심한 거, 호대 시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저를 건축했던 건축사분 만주에서부터, 그래서 부산에 동네에 있는 전 중에 하나를 저희 할아버지가 뜯었지. 건축 설계에서 지은 거. 교회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꼭 점심시간하고 겹치잖아요. 갔다 오면은 저희 할머니로 예수가 너희 신랑이냐 이러면서요. 할머니가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밥이 썩었다 그러고 반찬이 있다 그러고 방 청소가 잘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요. 어릴 때는 방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요강이 있어요. 요강 단지 그것도 저희 어머님이 또 관리를 해야 돼요.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옛날에 갔다 보면요, 저도 제 손잡고 항상 제가 교회 오늘 가시라고, 아유, 또 오늘 또 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총 공격하겠구나, 할머니하고. 아니라 다를까, 제 머릿속에 얼마나 심하게 핍박이 심한.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아주 대가 셉니다. 고집이 세요. 그걸 이해했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건배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신 이기고 남겠네. 아니, 한쪽에서는 그렇게 천둥이 몰아치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뭐, 옛날에 부흥사들 부른 거 있잖아요. 사막에는 모신강풍, 육지에는 눈비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이겨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 너 원하는 대로 교회 예배 마음껏 드리고 오더라.
대신에 조금 점심을 일찍 챙겨놓고 가라. 야, 이해되십니까? 한 번도 저희 어머님이 예배 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당연히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개강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이 감옥 속에 들어있는 그런 삶이라고 여기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이 발에 쇠사슬을 얽어맨 것처럼 너무너무 사방에서 나를 제약하는 그런 환경 속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삼림적인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발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감옥 속에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내가 처한 자리가 깊은 옥에, 아니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죄수들이 있더라. 그들 앞에 기도와 찬송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이 참 복을 받은 죄수예요. 복 받은 죄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보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거듭나는 사람인 이상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요. 원래 한글에서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요. 실제 그리스 글자에는요. 하트하고 마인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원망이 먼저 나올 텐데 바울하시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바른 쇠사슬에 마음은 천국에 마음이 하늘나라 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1980년대 군대 군인들이 제일 필요한 휴가가 제일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휴가가 가요? 얼마나 고달픕니까 군대 생활이요. 근데 제가 휴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열차가요 완행열차가 있고 보통열차가 있고 그 다음에 급행이 있어요. 급행. 그러니까 완행열차는 이름이 뭐죠? 비둘기호. 그 다음 좀 이렇게 괜찮은 열차는 무궁화호. 그 다음에 새마을호. 새마을호는요 이 석석석까지 중간에 역 몇 개 안 쉬고 바로 가요. 그런데요 이 비둘기 열차는 완행열차예요. 완행열차는요 군인들이 휴가 갈 때 타는 열차예요. 주로요. 휴가 갈 때 좀 좋은 거 주면 되는데 이상하게 입석 열차가 있어요. 입석 열차 있는데요. 마을이라는 마을은 전부 다 씁니다. 다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정에도 쓰고 뭐 김해도 쓰고 뭐 삼남리도 쓰고 그래서 서울에서 한 저녁에 열차를 타면요 아침 6시가 돼야 도착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고달픈 인생이요 딱 열차를 타요. 타면요 그 완행열차 휴가 받은 군인들이 타는 그 열차는 어떻겠습니까? 입석으로 8시간을 붙잡고 있어도요 전부 다 김추자 노래 부르고요 파도여 슬퍼 말아라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 자리가요 기쁨과 축제의 자리예요. 왜? 마음들이 전부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거기에 가 있으니까 현실이 완행열차는 아무리 몸이 불편해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오늘 지금 바울과 시라
현실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찬송,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 하늘나라에 가고 하늘나라에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병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을 하늘나라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이것만 뜨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바울과 시라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천국. 위의 것을 찾아. 다른 말하면요, 이 세상에 적을 주지 않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적을 주지 않는 삶. 이것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에서 한번 봅시다. 세상에 정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정둘 수 없다. 세상에 애정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번 주간에 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내용을 한국의 친구들이 막 글을 보내왔어요. 이 친구들 글 보내는 거 보면 자기 잘한다고 뽐내는 글이 대부분이거든요. 딱 보니까요. 아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 가신 목사님 두 분 다 거기 다 있어요. 우리 와서 설교가 가신 분이. 옆에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김문수. 와. 김문수 그 대통령 후보 나와서 그분이 있고요. 옆에 보니까 내 친구가 있고, 이쪽에 내 친구가 있고요. 봐라. 내가 지금 이 대통령 후보대 이분 옆에 내가 있다. 동책을 다 보는데 올려놓고. 예를 가보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 19명을 제 친구 목사가 사무총장이 돼가지고 김문수 목사님이, 이분이 서울 명성교회 새벽기도 나온다 이래가지고요. 한국교회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식사한다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님들 19분이 이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대 맞지 마십시오 이래가지고 막 강조하는 글을 갖다 보내온 거예요. 그래 억지로 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 이분이 새벽기도 안 오신 거예요. 그 목사님 지금 유명한 목사님 다 왔는데 김문수 이분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부 목사님 입에서 뭐라 합니까? 원망 불평 완전히 막 찬양과 기도 나온 게 아니고 쓴말이 나온 거예요.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러면서 막 그때 시작하는데 대통령 후보가 뭐 새벽기도 오면 좋지만 그건 예수 잘 믿는 분도 아닌데 표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면요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원망과 불평, 짜증입니다. 목회자들이 전부 다 입에서 컴플레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김문수 옆에 사진 찍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전에 앞에 있던 분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대학 다닐 때 사진 찍고 그 사진 집에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그때 사진 찍고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면
이 세상에 그렇게 애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아무리 깊은 복에 갇혀있고 발에 세상에 매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찬송으로 기도 마음을 하늘에 두시고 나가시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바로 이 다음 구절에 무엇이 나오다 보니까요 지진이에요. 지진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 지진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성령을 주신 지진이에요. 이 지진은 보통 지진과 다른 지진이에요. 기도 응답의 표시로서 지진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지진이라도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끊어진 지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죄수들 앞에서 예수 믿는 신자의 당당함을 보여주니까 간수가 What must I do to be saved?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그 멋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옆에서 나 예수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음의 능력, 이 놀라운 복음의 파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쓰겠어요? 가난하든 돈이 있든 지위가 올라가든 지위가 없든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을 하늘에 모셔시키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나가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즉각적인 기도 응답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애정 두지 마십시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살다가 갈 것입니다. 눈하고 감으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갑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별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 시간 쓰는 게 달라요. 물질 쓰는 게 다른 사람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형편은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인데 불평과 엉망이 없고 찬송으로 기도 옥문을 여는 이 능력자 남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임했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임했어.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544장 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 수
아버지, 나의 가족, 나의 아들, 딸이, 나의 이웃 사람들이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의 찬송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진짜 그리스도의 진면목을 나타내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물질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 물질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의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마다 축복을 하시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 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다른 거 우리 주로 참고하시고 우리 한예슬 장로님 예장 기관이 속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수 권사님은 뼈 수술 이후에 재활센터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제가 신방을 할 것입니다. 속히 온전한 그런 오르간들이, 세포들이, 힘줄들이 정상적으로 잘 수 있도록 여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 분을 위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것, 오늘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나의 감옥을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바꾸겠다고 결심하며 일어서는 몸된 재단 택한 성도들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설지어다. 아멘.